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볼 거예요. 원래는 1절부터 18절까지 단숨에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서론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보는 게 좋은데 내용이 많고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을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는 19절부터는 이제 단락별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요한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말씀에 대해 설명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빛이 바로 말씀이다. 근데 이 빛이 어둠을 비췄지만 어둠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어둠은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자, 보고도 이해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럼 누구냐라고 했을 때 17절에 나오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렇게 한번 이어서 말씀을 볼 텐데 5절에 보니까 어둠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못 깨달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오늘 6절에 읽은 것처럼 읽어볼까요? 6절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네,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을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요한과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이 같을 뿐이지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요한은 누굴까요? 그렇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을 크게 두 문단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나눌 수 있고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다. 이게 6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볼 큰 내용이죠.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왜 보내셨다고 얘기했죠? 6절에. 네. 그게 바로 7절에도 나오죠. 읽어볼까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어떤 증언입니까?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걸 증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라고 말하는 증언인데 그 증언을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7절에 나오죠. 그 목적은 무엇을 믿게 하려고? 빛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모은 목적이 확실하죠. 빛을 증언하고 또 그 빛을 증언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제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읽다 보면은 그럼 마태, 마가 복음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마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마태, 마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냥 요한이라고만 쓰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요한이라고 쓰긴 하지만 실제로 요한의 부모님부터 거슬러 가서 요한의 출생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는 요한복음은 출생도 없고 부모님에 대한 얘기도 없고 너무 간단하게 그냥 요한이라고만 딱 써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을까? 마태, 마가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쓰거든요. 물론 요한복음도 1장 후반부에 가면 그가 죄사함을 베푸는 물 세례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잠깐 언급하다 말아요. 왜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대충 설명하는 걸까요? 낄 자리가 없어서 약간 비슷한데 약간 비슷해요. 우리 예준이가 말한 것처럼. 지금 문제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왜 썼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처음 서론 때 살펴본 내용이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게 20장에 나오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우리 20장 30절과 31절. 요한은 목적이 너무 분명해요. 어떤 성경들도 다 분명하지만 요한은 특히나 굉장히 분명하게 써놨습니다. 자,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걸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분명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이 구원자다. 이거 믿게 하려고 처음부터 아예 계획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낄 자리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라. 그는 그저 빛을 증언하러 오는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그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왜 증언자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썼을까? 첫 번째 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의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에만 읽어봐도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 문헌에 보면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 지도자들, 로마 군인, 그리고 세리, 창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영향력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당시에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어느 정도로 요한을 생각했어요? 요한이 헤롯 대왕이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걸 보고 자기 형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걸 보고 이거는 죄다라고 말했더니 한 나라의 왕이니까 오히려 바로 잡아서 죽일 수 있는데 두려워서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내로 취한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면서 그걸 보고 내가 너에게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의 목을 가져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한 말은 지켜야 되고 고민해요. 그냥 일개 한 사람을 죽이는데도 고민해요. 그리고 죽인 다음에 나중에 두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켜놓은 거 보고 뭐라고 했냐면 헤롯 대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그만큼 나라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저 빛일 뿐이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8절 한 번 더 언급해요.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네, 이게 바로 그저 요한이라고만 기록해놓고 증언자라고 써놓은 이유입니다. 이 당시에 요한에 대한 인기는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요한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뭔가? 그럼 여기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도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공적으로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요한의 역할은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지점, 예수님의 사역을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사역이 그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도 죽었잖아요. 지금 죽었죠? 없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의 목적이에요.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자에게 집중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실제로. 그 당시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요한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요한을 너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포커스가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에게 맞춰지기 때문이에요. 어느 시대나 예외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높이거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에 매료되어가지고 정작 집중해야 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현재 사람이든 과거의 사람이든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순간 예수님께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빛이 아니거든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사역자들이 특히 이런 오류에 잘 빠질 수 있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도들을 나에게 집중하게 할 수 있거든요.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돼요. 아니, 더 분명하게 말하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되는데 저를 주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뭔가 나의 자랑을 일삼는다든지. 요즘에는 워낙 사람들이 센스가 있어서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면 바로 눈치채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주 근사하게 자랑을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했던 어떤 탁월한 면, 내가 헌신적으로 살았던 것들을 막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면서 예수님보다 더 많이 생각나게 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이렇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고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우상처럼 따르거나 너무 목사님을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해서는 안 된다. 목사님을 생각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도 교인들도 목회자를 마치 빛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 훨씬 더 많은 생각을 예수님보다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빛이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그들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를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도 요한이 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증언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 간에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말과 행동과 삶을 예수님보다 더 주목하게 해서도 안 돼요. 같은 그룹 안에서 또는 같은 직장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도전을 주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제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가 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가 빛인 것처럼 행세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문단 한번 살펴볼게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마침내 진짜 빛이신 요한이 증언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된 거거든요.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설명했냐면
실제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진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10절 읽어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문제는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9절과 10절, 9절에 세상과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할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그냥 물질 세계예요. 지구, 하나님의 창조 세계, 우주 만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이 창조 세계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 예수님이 세상 창조 세계에 계셨으며 이 창조 세계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런데 10절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은 의미가 좀 달라요. 이 세 번째는 문맥에 따라 보면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창조 세계가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약간 어색하죠. 이 세상은 5절에 나와 있는 어둠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들,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들은 그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거는 나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요? 이 정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도 갖지 못했다. 믿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쓰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지 못했다, 영접하지 못했다, 믿지 않았다, 그 이름을 믿지 않았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알다, 믿는다, 영접하다, 그 이름을 믿는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설명해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면서 11절에 나오죠. 구체적으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이 어딜까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땅이 누구죠? 실제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장소 유대 땅을 얘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 그리고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러면 유대인들만 자기 백성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을 샘플로 시작해서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시작점인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보다 유대인들, 자기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그 위대하고 훌륭한 세례 요한도 나는 빛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느니 그분의 나는 신발끈도 풀 수 없을 정도다. 신발끈은 노예 중에 가장 천한 노예가 신발끈을 묶고 푸는 거거든요. 그 정도도 안 된다 나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그걸 듣고도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지 않았다. 알지 않았다라와 똑같은 얘기죠. 10절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모든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12명의 제자들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 중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복음서에 보면 항상 나오는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대제사장, 관리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배우겠지만 이미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거부했는가? 그건 단 한 가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교만은 자기가 빛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빛으로 드러나고 싶은 욕망을 말해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말하자면 몰빵했어요. 그냥 다 몰린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지도자로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의 말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예수님께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도 예수님께 갔거든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마땅한 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교만한 행동을 했던 거죠. 자기들도 엎드려야 됐거든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자기들도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C.S. 루이스라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영문학자인데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장 세상의 악한 악을 교만으로 뽑았어요. 왜냐하면 사탄도 이 교만 때문에 사탄이 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만이 이렇게 가장 악한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대적하는 것. 방금 얘기했죠? 빛을 증언하기보다 자기 스스로 빛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근데 문제는 스스로 이 교만을 사람들이 깨달지 못해요. 내가 교만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은 어디서 오는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네. 내가 살아가는 것, 나의 지식, 나의 행동 여러 가지로 내가 쟤보단 낫다. 여러분, 경쟁이 없으면 교만도 없습니다. 근데 교만은 본성상 경쟁이기 때문에 한없이 욕심을 만들어내요. 교만이 없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면 우리가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면 그때부터 경쟁하는 구도가 되고 비교 의식이 되고 반드시 교만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은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전혀 먹히지 않아요. 그죠? 교만한 자가 이래요. 자기 의나 자기 공로가 먹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요.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인정해 주지 않아? 여러분, 근데 분노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분노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쟤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신앙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해줍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인정 안 해줍니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거.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교만은 꼭 잘난 체 하는 마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 의식을 가지고 해서 내가 쟤보다 더 뛰어난데 이것만 교만이 아닌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동시에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존감이 낮은 것도 어디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모자란 것, 내가 저 사람보다 지적인 수준, 학력, 또 직업,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외모,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 타인과 비교하다 보니 교만해지거나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둘 다 악한 거죠. 둘 다 교만에서 비롯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우울한 사람이 자기가 우울했던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졌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우울할까요? 아니, 그 사람은 또 자랑하며 살아갈 겁니다. 자기 부족한 게 채워지면 또다시 교만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잘난 체하거나 아니면 나는 없다고 위축되는 사람, 둘 다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영접하지 않는, 이렇게 교만하거나 또는 자기의 것이 없다고 위축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말고 12절에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라고 우리 한글 번역엔 돼 있는데 영어나 이제 타 번역에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뒤에 믿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앞에도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왔고 지금도 세례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인류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접하지 않는 부류, 교만 때문이죠. 두 번째, 영접하는 부류. 이 두 부류가 항상 존재한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군가?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할까요? 그분의 이름을 믿을까요? 방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교만과 반대,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사람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팔복 중에 가장 먼저 되는 것. 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내 스스로 나를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제 안에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알기 때문이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너무 보잘것없어서 도저히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교만할 수 없는 자들 있죠. 세리, 또 창기,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요. 왜?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마음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죠.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고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12절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대단한데 이것을 권세라고 표현해요. 권세. 권세는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어떤 허락받은 높은 지위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지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실제 헬라 원어로 보면은 능력, 권위, 허락, 특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허락으로 보통 해석하는 신학자분들이 계세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허락을 받았으니, 이미 허락 안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높은 특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것이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의로만 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한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왜? 오로지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만을 기뻐하고 간구하기 때문이죠. 이런 겸손한 은혜가 바로 겸손한 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이 자녀에 대한 특권을 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특권이길래 권세라고 얘기하는 걸까? 세 가지로 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보면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뭐 합니까?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친밀한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때 부모님은 우리의 자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부모니까. 그리고 자녀가 요청하는 것을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이상, 이것이 너무 이 아이에게 해롭지 않은 이상 다 들어줘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의 특권이 뭐냐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인간의 아버지는 못해주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는 도와주십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특권이에요.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왜 당시에는 몰라요. 진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울까? 안 풀리는 걸까? 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만약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셨다면 지금 나는 여기 없을 것 같다. 만약 그때 내 원하는 대로 들어주셨다면 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정말 악한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너무 욕심 많은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이에요.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끌어당기든 어떻게든 이 아이를 혼내서라도 뭐 해서라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내버려두면 그 상황에서 우리도 악한 자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도록 더 부족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도록 고난과 어려움 이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의와 복과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기뻐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죠.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끝까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을 펼쳐서 처음과 끝을 다 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도 보고 계시고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분이 일일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은혜를 알고.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다 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자발적으로 부모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인데 이 섭리 안에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어떤 특권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선물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임금의 두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은 너무 막 갖고 싶은 금이나 보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금과 보화를 좀 주세요 막 얘기했어요. 우리 탕자의 비유도 비슷하죠. 둘째가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해서 막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이 아들은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워해야 되는데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거야. 하나도 안 부러워해. 왜? 맞아. 나라를 받으면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금, 은 뿐입니까? 백성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다. 나라를 받는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나라 표현은 왕 노릇이니까 왕은 아닌데 약간 왕인 것처럼 행세하는 건가? 아니에요. 실제로 왕처럼 살 것이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산다는, 왕비로.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나는 왕자다. 너는 공주다. 음가를 붙이지 않아서 이상하지만 왕자와 왕비, 공주로 산다는 거예요. 왜?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엄청난 거죠.
사실 이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앞으로 못 가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못 갖는 건 앞으로도 못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갑자기 일확천금을 주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의 지적 수준이 이 정도인데 한 10년, 20년 후에 갑자기 내가 원하는 대로 갑자기 어떤 교수 정도의 수준이 될까? 안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정도의 고만고만 할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것 때문에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그 나라를 받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늘 괴롭거나 힘들거나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자녀된 특권.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를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가는 특권을 얻습니다. 왜 이게 특권이냐면 하나님은 교회로 예배할 때 받으세요. 개인이 예배하는 건요. 아주 특수한 경우, 정말 모이지 못할 때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교회를 공동체로 함께 모였을 때 예배를 받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네,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저 예전에 외웠던 것 같은데 외워도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2절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제 그러므로 라고 할 때 이 1절부터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 압축된 한 단어가 그러므로죠. 로마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걸 그러므로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니 형제들아 이제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뭐다? 거룩한 산 제물인데 그거는 뭐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래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자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1절에서. 근데 그게 뭔지를 2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미 변화된 자로서 새롭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게 뭔지 그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까지만 설명하면 몰라요. 첫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돈에 매이거나 또 로맨스에 매이거나 성공에 매이거나 육체적 쾌락에 매이지 말아라. 이건 알겠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적 쾌락이든 돈에 매이든 명예든 다 뭘 가지고 해요? 우리 몸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지 말고 어디에 쓰라고 얘기하는지를 3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쭉 읽어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생각 이상 품지 말고 하면서 4절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얘기하면서 5절 한 몸에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6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서대로 하면서 쭉 나와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교회 안에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고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건 몸을 쓰잖아요. 그죠? 내가 돈을 벌었던 돈을 가지고 또는 나의 시간을 가지고 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을 드리는 건데 이게 바로 몸의 제사,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러므로 개인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니 혼자 뭐 누구를 돕습니까? 자기를 도와요? 혼자? 자기의 어려움 빠지면 자기가 혼자 어려움을 헤쳐나갑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함께 각 지체들이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손가락, 어떤 사람은 손마디,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눈, 다 한 몸인데 각각의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그러니까 발가락이 움직이기만 하는 거, 발가락은 심장보다 말하자면 더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진짜 보잘것 없어 보인다고. 손톱은 그냥 잘하기만 할 뿐이잖아요. 근데 손톱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몸이 먼저는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손톱이 만약에 썩어 비틀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염증이 시작되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아파지고 이러면 온몸에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역할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왜? 손톱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심장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손톱은 손톱의 역할을, 발가락은 발가락의 역할을, 심장은 심장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각 사람이 주신 은사,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거든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월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게 가진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도 주셨구나.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최선을 다해 살면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고, 그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지체를 위해 사용할 때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이게 교회로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많은 경우, 정말 많은 경우 갑자기 무슨 환경이 바뀌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기보다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죠. 맞죠? 주님, 제가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막 누군가 갑자기 물건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누구를 만나게 해준다든지, 좋은 목회자든 좋은 사역자든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해준다든지, 좋은 배우자든 아니면 부모를 또 좀 멘토를 만나게 해준다든지 해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근데 그 사람의 결정체, 사람이 모여있는 가장 하나님이 응답하기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그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공급하시고 영적으로 공급하시고 물질적으로 공급하세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기만 하는데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비참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자녀로서 세 가지 특권을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세 번째는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공급받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12절을 읽고 이렇게도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 조건절이잖아요. 내가 믿었으니까 자녀된 거 아닙니까? 내가 영접했으니까 자녀된 거잖아요 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1장 12절만 딱 보면은 약간 조건인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값없이 된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 두 개만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첫 번째, 아니 내가 믿어서 자녀된 게 아니라 값없이 자녀가 된 거라고요?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자녀 안 되잖아요. 내가 영접 안 했으니까 자녀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영접했으니까 자녀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조건이잖아요. 내가 영접 안 했으면 어떻게 자녀가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두 개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250페이지죠. 신약.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 기억하면 너무 좋습니다. 아예 성경책에 막 체크를 해놓으시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미리 정했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르셨대요. 부르신 다음에 의롭다고 해주시고 나중에 마지막 완성까지 영화롭게 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뭔가를 했습니까? 창세전부터 정하시기 전에 미리 정하는 것,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뒤에 있죠. 에베소서 1장 먼저 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뭐라고 설명합니까? 허물과 죄로 어쨌다? 죽었다. 죽었어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러면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4절 에베소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하나님이 이미 미리 정하신 거다. 이미 아신 거다. 왜? 우리는 원래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실존했을 때는 우리가 마치 복음을 듣고 믿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믿고 난 후에는 알게 돼요. 아, 이게 내가 내 의지로 믿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콜링에 응답한 거구나. 내 힘으로는 응답할 수 없어요. 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눈을 뜰 수 있어요? 손가락을 까딱할 수 있어요? 말하면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한다는 것 자체, 응답하는 것 자체가 살아난 거예요. 살려주셨기 때문에 응답한 거예요. 살려주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13절에서 동일하게 지금 제가 로마서와 에베소에 설명했던 것처럼 해석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은혜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13절이다.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죠.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앞에 세 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뒤에 한 가지 긍정적인 표현을 하죠. 이것 때문이 아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다. 근데 이 앞에 세 가지 부정적인 거는 혈통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민족적인 계보,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쥐시라고 하는 그 혈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지금 혈통이 아니다. 혈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다. 두 번째, 육정은 뭐냐면 사람의 본성을 얘기해요. 성적인 욕구와 이 관계를 통해서 남녀 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됐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때문에 마치 결혼해서 나중에 언제 자녀를 갖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낳겠습니다 할 때 자녀가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부부로 살았더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뜻은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당시에는 이 문화권이 남성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뜻이라는 표현이에요. 원래는 이게 뭐냐면 가족 계획을 할 때 내가 한 명을 낳을지 두 명을 낳을지 세 명을 낳을지 부부가 요즘에는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남편이 그것을 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으로는 뭐다? 되지 않는다. 이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다 라고 말할 때 뭐예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노력,
인간의 본성,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분께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나중에 볼 거예요. 지금 보지 않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3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거듭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회심은 우리 힘으로 합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의하면 우리를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것은 미리 창세전부터 아들 삼아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고 눈을 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영접하게 된 것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우리는 그저 응답했을 뿐입니다. 그걸 어떻게 공로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이름을 힘입어라. 이 세상 어떤 것들도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하지 않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라. 겸손하게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영접해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다 먹여주더라도 뭔가 씹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가. 그냥 넘겨버리면 죽습니다. 삼키지도 못하고 소화도 안 돼요. 그죠? 인격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영접하게 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갖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영접하라는 것. 근데 이것은 알고 봤더니 내 의지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다 짜놓은 각본으로 움직이는 거다. 그것도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자로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요한의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더 대우받지 못하니까, 더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엄습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보다 어떤 때 뭔가 더 교만해지고 어떤 때 너무 위축되면 지금 내가 이 교만의 죄 안에 지금 빠져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야겠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 교만을 피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항상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 그분을 의지적으로 영접하는 것. 주님, 저는 영적인 파산자입니다. 거지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모든 기도들을 응답받고 어려운 생활 속, 환경 속, 앞으로의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그 작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이 땅에 좀 뭔가 부족하더라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끝으로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통해 공급받으며 살아간다.
그래서 아직 우리 아이들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그 은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영접한 자들은요, 네, 자녀로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겸손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왔을 때처럼 처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예수님 믿을 때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러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이러한 양식이 그겁니다.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해라. 하루 먹을 밥뿐만 아니라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정서적 은혜,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도 날마다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믿은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고 미리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는가? 세례 요한과 같이 빛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우리가 빛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빛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역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교회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도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